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15장 예고편 아까 봤고 오늘 이제 본편 16장의 마지막 7대조 심판을 보도록 하겠어요. 제목을 읽을까?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요한계시록. 16장은 마지막 7대접 심판.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한 게 아니라 의롭다. 내용은 말도 못하게 잔인하지. 그러나 그것은 의로운 일이다. 왜?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이니까. 사람은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마지막 7대접의 심판입니다. 성경 읽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번 첫째 대접 독종.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과 아주 흡사합니다. 왜? 자연계는 거의 다 비슷하니까. 인간에게 자연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는 재앙이 독종도 출애굽 당시 때 나왔던 거예요. 그렇잖아. 피계, 이파생, 도금의 혹장. 그 6번째가 독종이야. 내가 그 외울 때 그 첫째 바는 이거잖아. 피, 개구리, 이, 파리, 생축, 그 다음에 독종. 6번째. 이게 첫 번째 독종이야. 성경 읽읍시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오케이. 3번. 둘째 대접,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생물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앙은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야지. 거기다 뭘 내가 못해. 그리고 다른데. 자, 성경을 읽읍시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바다 가운데 생물이 다 죽어버렸다. 이게 보통 심판이 아니지 여러분. 그럼 네 번째는 셋째 대접, 강과 샘물이 피가 됩니다. 성경 읽어요.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럼 5번. 마지막 심판 재앙은 구약의 애굽에 대한 재앙을 떠오르게 합니다. 네, 그래 이미 얘기한 거예요.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구약에서 출애굽 당시 때 하나님께서 자연에 내렸던 재앙을 한번 읽고 한번 비교만 해볼까요? 자, 7장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네, 그 악성 종기 나오는 거 독종 한번 읽을까요? 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2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요. 뭐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규모예요. 그때는 애굽에만 국한되었던 작은 재앙이라면 이건 전 세계를 향해서 온 바다가 다 죽어버리고. 자, 6번.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공의로움을 확인해 주십니다. 5절을 읽읍시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오해할까 봐 계속해서. 7번.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을 심판하신 것은 합당하고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여기서 왜 그들을 죽였을까 하는 원인을
설명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 중국 정권, 북한 정권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계속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 어떻게 돼? 바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AD 70년에 몰살시켜서 한 명도 살지 못하게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건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지만 그 뒤 우리 후손에게도 갚아달라고 그랬어요. 그 뒤 이들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떠돌이로 살았어요. 국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딜 가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유대민족들이. 특별히 러시아에서 천대받은 거는요 가히 끔찍합니다. 하바rov스크에 가면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했는가가 다 전시돼서 남아 있어요. 역사로.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하바rov스크 쪽에서 돌아가 갖고 이스라엘 가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아요? 그 산 내가 올라가서 꼭대기까지는 안 갔어도 갔었었는데 그 산 밑에는 새로 유대인촌을 짓는데 그게 거긴 누가 사느냐 하면 러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거기서 살게끔 지금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혼혈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좀 스타일이 좀 다르지. 또 이디오피아에서도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 솔로몬이 바람 펴갖고 난 후손들 말이야. 걔네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 아프리카 사람들 같지 뭐 까맣지. 그래도 그네들도 다 유대인이라고 막 우기우기하고 들어오면 뭐 받아주더라고. 이스라엘은 숫자가 작으니까 국민이 아랍 연합에는 100배나 많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는데 그 후손들은 말도 못하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맨 마지막에 극적인 고통이 그것으로 끝났지만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아주 유일한 참혹한 죽음입니다. 그들이 자처했잖아. 예수님 죽게 되어지는 그 핏값을 빌라도가 난 상관없다고 손 씻었어요. 우리에게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네들은 AD 70년에 몰살당해 죽었고 그리고 후손들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은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지금 국가를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국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따라서 하나님이 그래 무화과 나무의 잎이 새순이 돋으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그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100년. 그럼 1948년 5월에 저희들이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그럼 100년이면 2048년이 100년인데 지금 25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 세대가 다 차면이라고 안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건 정확히 몰라. 2048 전이야. 아멘? 2040년쯤 되면 좋겠는데 그건 몰라 아무도. 아무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그때부터 정말 이 세상은 정말로 모든 환경과 자연
인간 모든 것들이 다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 파괴라는 건 이젠 뭐 막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언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다 했어. 큰 2번. 심판받는 자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까지만 합니다. 자, 가르치기 1번. 넷째 대접은 해의 불로 사람들이 태워져 죽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해가 뜨거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살질 못한다. 죽을 정도로 하다 하는 건 자연의 어떤 재해겠지. 성경 읽읍시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여러분 이 지구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곧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중간층이 있지? 그렇지?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그 중간층을 점점 파괴해서 구멍이 뽕뽕뽕뽕 지금 많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 거기서 이제 걸러져서 자외선 같은 것이 직접 들어오지 않게 해주는데 빵꾸가 뻥뻥 나면 어떻게 돼? 해에 아주 무시무시한 그 해악스러운 것이 직접 지구에 닿고 사람에게 하면 죽는 거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지금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얇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뻥뻥 그 구멍이 뚫어진 것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웠던 게 많이 얇아지고 빵꾸가 뻥뻥 나는 것도 있다. 그게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걸 추측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자, 가르치기 2번. 다섯째 대접을 쏟아 어둠과 종기, 혀를 깨무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회개라는 거지 절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도 하나님. 그래서 3번이 뭐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건 내가 그냥 하나를 붙인 거야. 자, 22장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복음이 지나간 곳은요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거룩하고 그대로 악하고. 아멘. 어디가 중동 같은데 단 한 명의 선교사님도 없습니다. 내가 중동 선교를 이제 쭉 해왔었는데 매년 가서 했는데 점점 위축돼 갖고 맨 마지막 남은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그래도 요르단은 친서방 쪽이라서 또 친이스라엘 쪽이라서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그때 요르단에 남아있는 선교사가 6명이었습니다. 그 6명을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중동 선교를 한번 했고 그 6명이 전부 쫓겨나와서 파리에서 중동 선교를 했습니다. 왜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중동에 그 독재자들 전부 내쫓고 하는 거 있었잖아. 그때 그걸 뭐라고 불렀어? 자스민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자스민 알죠? 향내가 아주 좋은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 뭐 전부 그 옛날에 블레셋이 지금은 이라크,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이렇게 있겠지 쭉 내려오는데 그런 나라들의 모든 그
정권을 쥐인 사람들 독재자로 해서 전부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게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혼란스러워서 선교사들이 몽땅 거기서 도망 나와갖고 그 선교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자 그래갖고 미국에서 제일 많이 돈을 대줬지만 그래갖고 선교사님들을 전부 어디에서 파리에서 호텔에 묵게 해주면서 그때 중동 선교사 전체 200 몇십 명이었어요. 그네들을 전부 호텔에서 재우면서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2명이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중요한 건 주강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파타임으로 5개 정도를 나누어서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걸 보고 나 여기 들어가서 이거 듣고 싶다. 난 이거 듣고 싶다. 그렇게 개설을 해놓으면 각자가 원하는 데 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낮에는. 저녁에는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저녁 집회는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3일을 했어요. 네. 끝냈을 때 그 있지 왜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그 방송 있지. TV 방송도 있고. CGN? CGN 파리 특파원이 그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서 하는데 이렇게 찍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앞으로 이 중동 선교가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뭘 근거로 해서 지금 질문하냐 그랬더니 이 자스민 혁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지금 기자가 나한테 자스민 혁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 언론에서 전부 자스민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세월이 가봐야 자스민인지 커피인지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혁명이라고 말을 하겠는데 내 생각을 말할게요. 나는 2년 후쯤이면 아무도 이 혼란을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은 그걸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잖아. 자스민 혁명이 어떤 괜찮은 거라는 생각. 그래서 그 자스민 혁명이 앞으로 선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래도 혁명의 대상이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혁명이 성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혁명커녕은 혁자도 냈다간 몰살당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헤게몬을 잡으면 아무도 데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누가 그 권력을 잡느냐가 문제인데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대학생들이 찍소리도 못하는 세월이 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서 선교적 차원에서는 아주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 대답했어. 안 내보냈어. 그걸 아예 통째로 빼버려서 인터뷰한 걸 그냥 없애버렸다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한번 오시지 않겠냐고. 거길 왜 가냐고. 저희들이 다시 세미나 같은 걸 저희 방송국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 바빠서 못 가. 그냥 3시년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요. 그랬더니 왜 그런데 왜 날 오라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기억나세요? 자스민 혁명. 중동은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요르단이 6명 있다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예요? 지나간 곳이다. 그럼 아프리카는 어떠냐? 거기는 그 나쁜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전부 복음이 흘러 지나갔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선교할 데가 없어. 다 이미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은 거야. 내가 아프리카에서 깜짝 놀란 두 가지인데, 아프리카를 한 5년 동안 계속 다녔잖아.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란 거는요, 흑인들이 키가 조그맣다는데 제일 깜짝 놀랐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키가 작어. 내가 보기에 만만해. 그래서 흑인들은 다 엄청날 체격이 엄청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애들이 조그마냐? 이 나라만 그러니까 아니, 다 아프리카 다 크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 얘기도 좀 해줘봐. 어떻게 된지, 왜 흑인이 여긴 작은지, 미국에 있는 흑인은 왜 큰지. 종자가 달라서 그렇다. 그럼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계 문명이 아니고 인력 가지고 모든 농사고 공업이고 다 할 때니까 어떻게 돼? 아프리카에서 체격 좋은 사람만 데리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마지막 검열을 해서 합격 불합격을 하는 곳이 쿠바 쪽과 도미니카 공화국, 거기가 마지막에 거기서 바로 이제 가면 배 타고 얼마 안 가면 이제 미국이니까, 플로리다니까.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은요, 자기네 나라의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그림도 집에 가져왔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의 화가들은 얼굴의 색깔이나 윤곽을 안 그려요.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멍텅구리로 가지고 얼굴을. 왜?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없어. 하도 혼혈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들을 선별해서 불합격당한 사람들이 거기서 남아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깜짝 놀란 거, 체격이 크지 않은 거에서 깜짝 놀라고, 두 번째 깜짝 놀란 건 12사도가 다 거기서 살아. 전부 12사도야. 내가 진짜 너무 웃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은 데서 피터, 그럼 다 몇 놈은 쳐다봐. 폴, 다 쳐다봐. 그런데 12사도만 아니다. 데빗도 돼. 다윗도 있어. 다윗. 데빗, 그럼 또 쳐다봐. 아프리카 끝났어. 유럽 끝났어. 그래서 지금 선교할 수 있는 곳, 우리 교회가 선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선교할 수 남은 곳은 동남아시아와 그 다음에 러시아가, 소련이라는 것이 이제는 다 소련 연합이라는 것이 다 해체되어져서 다 각각 나라가 독립되어진 그 스탄하는 나라들, 그곳에만 복음이 지금 증거되면 끝이 올시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은 선교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운명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것도 그렇고 정말 가깝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이지 일부러 분위기 잡으려고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신혼 입고 기도하자고 이런 미친 짓 안 하잖아. 회개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선교하는 모든 상황을 보면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이슬람권 중동에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다 지나갔다. 일본 절대 오만해갖고 기독교가 완전히 문화단체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은 이미 없습니다. 그저 착한 일 하는 곳,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곳 정도입니다. 유럽은 유럽식 사회주의가 완전히 잡아버렸고 정말 전할 곳이 없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그러지 말고 다 감사합시다. 절대 회개도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송함을 느끼는 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예배 전에 여기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참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겠어? 난 세배할 사람이 없어. 옛날부터 벌써 세배할 사람이 없어. 다 죽었어. 다 세배할 사람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난 세배를 받기만 해야 되는데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영원히 계시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잘못을 잘못했다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런 분이 계시다는 자체가 복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신임 안수사님들도 다 여러분이 나이 먹어도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행복해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며 행복해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행복해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하고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모읍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